지혜 시리즈 8번째 제목은 이해되지 않아 투덜거려도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 투덜거려도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모를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결국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큰 하늘의 선물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수많은 경험들이 지혜가 돼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는데 이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옳은 줄 알면서도 알아요. 그런데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들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고 분명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때 당황스러운데, 그 당황스러움 바로 뭐에 대한 당황스러움이냐? 내 자신에 대한 당황스러움이에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제일 당혹스러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그렇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놀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일까? 도대체 왜 이 마음이 들까?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도대체 그 출처가 어디란 말인가? 출처가 어디이기에 상상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불쑥 드는 것일까? 물론 영적인 원리에 입각한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싶은 육의 생각입니다. 바울도 이 육의 생각이 들 때마다 사망의 몸이라 표현하며 자신 안에 있는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법, 육체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두 자아, 한 마음 안에 있는 두 자아에 대해서, 이 자아의 충돌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엄청난 바울 자신도 스스로에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지 않은 법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망의 몸은 그 당시 있었던 형벌입니다. 죄수가 여러분 형량을 받으면, 특별히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금 방금 죽은 시체와 이 죄수를 묶어버립니다. 이게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죄수가 썩어가잖아요. 그러면 썩어가는 악취, 병균, 수많은 여러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부패하며 나오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살아있는 몸에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따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의 궁금증은 이런 내면의 상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한쪽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 안에 이런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러지 못했을 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떳떳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숨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피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실망하셨을 거다. 아마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내 모습 보고 이제 더 이상 긍휼이 내 삶에 없다. 하나님 심판할 거다 나를 아마. 하나님 아마 책망하실 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날 저주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사실 떠오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인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스토리를 잘 아시죠? 요나. 자, 쫓아가서 요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요나. 그죠? 하나님의 뜻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어서라는 말은 뭐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어서 가라. 저 큰 성, 저 시티, 그 도시로,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라. 그리고 뭐 할 거 없다 지금. 외쳐라. 왜 외쳐야 하느냐?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도시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어요. 심판의 명령이. 그러니까 누가 지금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 급하신 거예요.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3절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평범한 상태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급하신 상태예요. 여러분이 급할 때 누구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안 해주면 여러분 좀 어렵잖아요, 마음이. 평상시 때 그러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급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의 요청을 받지 않을 때 여러분 되게 어렵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그 전도한 그 조폭분 한 분이 갑자기 공경에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폭분들이 잘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가다가 왜냐하면 옛 습관들이 있어서 또 넘어져. 그러니까 그 급한 때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달라고. 제가 빨리 전화 드렸어요. 빨리 전화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어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저희 성도들 안에서도 어떤 급한 사정을 들을 땐 제가 빨리 전화를 드리고 기도라도 빨리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 물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세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 그 요나의 상태가 나오는데 두 가지 언어로 한 표현으로 나오는데 두 번 반복합니다. 뭡니까? 3절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다. 뒤에도 주님의 낯을 피하여 갔다. 주님의 낯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자꾸 보고 있으면 주님의 뜻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러 거절하는 거예요. 낯을 피하여.
지금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 순간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요나와 같은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만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자녀의 문제이건 어떤 문제이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요나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분, 요나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랑을, 큰 바람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서 바람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파도가 일렁거리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실제적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구나. 풍랑을 일으켜서 보복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은 무엇이냐? 잘 보세요. 요나의 이런 일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인 고통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배의 승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도라면,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해결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어떤 성인처럼 내가 성인이야, 내가 성인 되었어, 그런 걸 보여주게 예수님이 오신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게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온 분들 중에요, 정말 이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해온 분들 특성들을 보면요, 정말 제가 한 명 한 명 누구누구 정말 물어보신다면 다 한 명 한 명을 저는 간증드릴 수 있는데,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저는 그 일들을 눈으로 진짜 목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구나. 진짜 사실 어려운 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또 금방 잊고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것이거든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아니죠. 어려운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항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이 고통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모든 인간들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본능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처음에 누굴 찾아요?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에 올 때 하나님을 찾죠. 모든 인간 안에. 저는 많이 봤어요. 이 고통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완고했던 어떤 사람들이 정말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이 딱 오니까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재력을 가진 사람이든 그 사람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딱 오니까 정말 마음이 첫 번째는 겸손해지더라고요. 아니면 몸이 아프든 그리고 붙잡더라고요. 뭔가를 붙잡고 싶어요. 그 뭔가가 뭐냐? 그냥 하나님이에요. 절대자. 이건 모든 인간에게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오늘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고통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 병약하기가 어려운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고통의 소리들이 있습니까? 신음의 소리들, 우리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내 인생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 일터, 내 사업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요나의 사건처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재밌는 상황은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풍랑의 문제가 어디로서부터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뱃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탄 배는 이 세상이라는 배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들이 지금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요나는 자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 풍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고통, 이 풍랑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 풍랑이 일어난 거냐 도대체? 이 풍랑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 오늘도 세상은 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기술도 발전해오고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야? 많은 학자들이 그 질문들을 하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많은 경제인들이 그 질문을 하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 도대체 이 고통의 문제는 뭐냐? 이 고통의 출처는 뭐냐?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아픈 거야?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저 나라는 안 되는 거야?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결정을 내려요. 어떤 결정? 답이 없으니까 아마 천측도 해보고 기상도 보아보고 했는데 답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택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제비를 뽑아서 찾자는 거예요. 굉장히 무속적이죠. 샤먼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다 안 되면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죠. 정치가도 점쟁이 찾아가고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 어리석은 일들을 인간들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안 되니까 제비 뽑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기가 막히게 찾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고통과 고난, 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단순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내가 힘들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 성도들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를 찾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키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고통을 일으킨 원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예요.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 아픔, 타락,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건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명확하게 세상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어렵고 힘들어지고, 다음 세대로 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힘들어지고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적어도 성도라면 우리는 교통의 문제에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가 바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완전 잿더미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잘한 게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 잿더미였어요. 뭘 잘했어요? 우리 안에 있었던 1907년 안에 있었던 그 부흥의 씨앗으로, 불씨로 많은 곳에 부흥이 있었어요.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신사참배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한국교회의 치욕의 역사들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근데 그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그때 한국 역사가 보면 그 어려울 때 일어났던 게 뭐예요?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판자 교회들이 일어났고 천막 교회들이 일어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중흥기를 맞이합니다. 90년대,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서 한 번 모이면 100만 명은 그냥 모였어요. 항상. 여러분 지금 100만 명은 어떻게 모여요? 전 세계에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역사예요. 그 당시에 저는 1990년대 학창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있었을 때도 100만 명씩 모였어요. 제가 있었을 때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경배와 찬양 모임을 했는데, 저 같은 청년들이 3박 4일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 다른 어떤 집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임만으로도 7만 명, 8만 명씩 3박 4일을 집회했어요. 이게 한국이었어요. 지금은 어디가 모여요? 700명, 800명 모이기도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경제적인 부흥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믿어요. 어떻게? 여러분 경제학의 어떤 원리로 한국의 경제의 성장을 해석을 못합니다. 이게 풀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신앙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봐도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지금 이렇게 저희 모든 가정이, 저희 가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우리 아버지부터 밑에까지 친척 모두가 우리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풍랑들이 잔잔해지셔요. 여러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그때야말로 돈도 더 많았죠. 얼마나 저희 집안에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가 명동에서 갈비집을 하셨으니까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제가 목회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금싸라기 땅에 평당 1억 하는 곳에 그 바로 제 할아버지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 풍랑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 내 인생에. 내 자녀에게 이러는 풍랑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풍랑이 일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인들이라면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풍랑을 일으킨 것도 우리고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요나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교회라면, 성도라면, 성직자라면 달라야 해.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잣대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추적 60분 나와서, PD수첩 나와서 교회에게 잣대를 대고 있잖아요. 왜 잣대를 대요? 만약에 교회가 기업이라면 그런 기업이 한두 개겠어요? 그럼 매일 PD수첩 나오게? 근데 왜 PD수첩 나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안에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돼, 성도는 달라야 돼, 성직자는 달라야 돼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야, 니들도 엉망으로 살면서 우리에게만 그러냐?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너희들 이기주의 아니야? 너희도 엉망으로 살면서 왜 교회에게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왜 성도에게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냐?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야, 우리도 다 똑같은 인생이고 나도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상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기업과 달라야 한다, 세상의 원칙과 달라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직자는 이게 달라야 된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 안에 아이고 이거 한국교회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제 스스로에 대한 참담함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참담함이 있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음성을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강한 잣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이런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너무 어렵소. 너무나 힘들단 말이요. 희망이 없소.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 당신들은 어두움이 짙은 이 시대에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하오.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배를 타셨는데 바닷가에 갈 때마다 등대를 설명을 해주세요. 이 등대가 뱃사람에게서는, 배에게서는 생명과 같다. 등대가 너무 중요하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에 이 등대 하나 불빛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등대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등대와 같은 곳이다.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속마음이 그거예요. 당신들이 빛을 내주어야 이 세상은 희망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요, 즉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 숨겨진 세상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 이후에 여러분 내면 안에 일어나는 풍랑이 잠잠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풍랑이 잠잠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풍랑이 잠잠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원인은 오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낯을 피하여 갔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기 때문에. 요나서 1장 10절에 요나가 그들에게 근데 요나가 대단한 점이 있어요.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요나가 인정해요. 이 모든 원인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나 때문에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믿어요. 이 교회 안에 만약에 풍랑이 일어난다면 전적으로 그건 만약에 성도 때문에 일어나고 또 누가 잘못해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제가 지도자잖아요. 제가 이러면 안 되죠. 저 사람 때문에 저런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저런 거야.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진짜 제 마음 안에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저를 비춰주십시오.
저에게 어떤 일이 왜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성도들 안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제가 막 마음이 아파요. 다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내가 기도 더 많이 안 해서, 더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제 안에 주님에 대한 민망함이 있어요. 그 성도들에 대한 민망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어요. 저놈 때문이다. 저놈이 지금 고백했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어. 세상이 물어요. 어쩌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자고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냐고. 참 재밌죠? 어쩌자. 요나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쳐졌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돌이키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 저 사람 때문에 저러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성도라면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진짜 사랑은 자신이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사랑의 완성의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요, 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서로 당회에서 막 싸우는 거 보세요. 장로님이랑 막 싸우는 거 보세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다 서로 죄는 있고 문제는 있는데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요나가 투덜거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도 대단한 건 그래도 환경과 상황이 닥치니까 깨달아요. 그리고 바다에 빠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 빠지지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풍랑이 잠잠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돌파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순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자신을 바닷가 같은 상황에서 드디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나서 2장에 고백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깨닫기도 잘해요, 요나가 보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어요. 요나라는 인물은 제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도 요나라는 인물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좀 귀여운 면이 많아요. 막 하나님을 피하다가 또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중인격자 같아요. 막 나 때문에. 그러다 또 빠지니까 거기서 어려움에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러고. 참 이게 뭐 다혈질적인 요나의 모습.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고기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요나를 원래 하나님이 가라 하신 어디에 뱉어내요? 니느웨에 뱉어내요. 여러분, 여기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지금 처지가 아니잖아요. 생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뭐합니까?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투덜거리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요나를 추적해서,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난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물고기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어요? 잠수함처럼. 하나님이, 요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거하실 땅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팍 뱉었는데 고백하자. 그러니까 아마 거의 니느웨에 다 와서 요나 그 물고기가 잠수함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고백만 해, 빨리. 그 고백만 하길 바란다. 그 고백만 하는 순간, 그 고백이 하는 순간 그냥 뱉어버려.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니느웨. 여러분이 불평하고 여러분이 준비 안 되고 여러분이 어려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뭔가 준비되고 내가 뭔가 의롭고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뭔가 잘 준비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몇백 명씩 지금 선교 훈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헌신하고 이번 기회에 내가 뭔가 더 재정도 드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실 것이다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은 그것을 넘어버리는 것이에요. 요나가 아무런 준비를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요나를 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 오이타 선교 우리 작년분 내가 이렇게 준비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와 같은 엄청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을 쓰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을 또 연약해서 따르지 못하는 망설임과 그런 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낭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네가 그런 마음을 네가 그런 마음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계획에서 오늘 탈락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이끌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책망도 안 하십니다. 이미 시한폭탄 버튼이 여러분 느헤미야의 사연 가운데 눌러져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 죽은 요나의 의로움에 1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로움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경계하죠. 우리 교회가 뭔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뭐 잘 되고 확장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우리 주목해야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다 잘 될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롱런하게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게. 요나를 만약에 선교사로 비교해 보십시오. 목회자나 직분자로 비교해 보십시오.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쓰십니다. 우리의 어떤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으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긴박한 일 앞에서 옷을 갖추어 입을 타이밍이 없습니다. 이건 더 긴박한 상황이에요. 요나에게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 속에 요나에게 옷을 갖춰서 준비시켜서 보낼 시간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중동 땅을 말씀하시고 일본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는 나라들은 다 긴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긴박함을 가운데 우리가 반응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데 요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 이루십니까? 그냥 외쳤을 뿐인데 여러분, 동물까지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외쳤을 뿐인데, 뭔가 세례요한처럼 오랫동안 준비하고 외친 소리도 아닌데 그냥 외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큰 성 니느웨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투덜거리고 불만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고 뭔가 준비 안 되고 그럴쓸지라도 정체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 생각해요. 내가 준비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준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여전히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여도, 내가 더디지만 어떤 사람 막 달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고 어려워도 나의 기업이, 내 가정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요나처럼 투덜거리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움직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그 니느웨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 속으로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중심도 하나도 없이 그냥 외친 거예요. 회개해, 뭐 이렇게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요 니느웨 돌아와라, 막 이게 아니라 회개해. 이야, 보면 알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왜냐하면 요나의 입술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술을 써야 돼요. 돌아왔잖아요. 요나가 바로 마음을 드러내잖아요. 그들을 구원한 것들이 얼마나 배가 아픈지. 일본과의 관계예요. 요나가 있었던 일본을 바라보는 마음 같아요. 니느웨는 요나에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도 한국이 이 정도 부흥했는데 갑자기 일본에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서 일본 선교사들이 한국 와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배가 아플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나라가 우리보다 부흥하다니요, 이건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로 얘기해요. 막 그리고 불평합니까?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 차라리 이제 다 했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이 다중인격자가 또 얘기해요. 이렇게 내 생명을 거두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아요.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또 투덜거려. 우리의 모습 같아.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 당신 명령 하나, 내가 그거 따랐잖아요. 이제 나 걷어가요. 이제 그만 괴롭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요. 요나야, 왜 이렇게 성을 내냐? 왜 이렇게 성질 부리니 너? 그게 옳으냐? 네가 성질 내는 게. 지금 저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번개로 머리통을 꽂아버렸을 거예요. 이게 그만해라 이놈아, 이게 그만해 이놈의 자식이. 참, 미가엘이 여기서 하나님 옆에 이제 저 요나 죽여버릴까요? 죽여버려. 하나님, 내가 막 답답합니다 지금 저거. 근데 하나님 그러세요. 그만 성질내. 여러분, 남편이 막 성질내요. 그럼 그렇게 해요. 여보, 그만 성질내. 부인이 막 여보, 그만 짜증내. 당신이 짜증냄이 오름이요? 그래야.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요나에게, 불평하는 요나에게, 요나가 이제 저 성 먼 밖에서 어떻게 진행하나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연 부흥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다 초막을 짓고 이제 자기 거처할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가 이제 햇볕이 강하게 쬐니까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또 이 다중인격자가 그늘이 생기니까 막 너무 심히 기뻤다고. 이야,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해. 심히 기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또 없애버려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을 또 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어떻게 얘기해요? 갑자기 그 박넝쿨이 없어지고 벌레 와서 뜨거운 바람을 보니까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또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왜 그랬을까? 박넝쿨 줘서 하나님도 이게 무슨 다중인격자야? 잘 되는 걸 못 보나?
하나님도 왜 박농쿨에게 벌레를 왜 하나님이 보냈다고 돼 있고 뜨거운 바람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 일들을 하셨을까? 하나님 안 해도 좋잖아요. 요나가 좀 시원하게 사는 거 보면 어때?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드디어 주님의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니느웨 백성, 죽어가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나를 부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나에게 사역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사역하는 일꾼으로 요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하나,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네 안에 다른 마음이 있고 네 안에 부족한 마음이 있고 네 마음이 어렵고 설령 네가 내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안중이 없어요. 그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실패에 집착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뭘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자아성찰적인 나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외쳐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요나서 4장 12절을 생각해 봤어요. 이 음성을 듣고, 마지막에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4장 11절로 끝나는데 4장 12절을 생각해 봤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 요나가 그 다음에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 아마 진짜 다른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결국 이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고 싶어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 내 불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목하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싫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상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이 현장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어떤 걸까요? 그래도 너 불순종하고 나 어렵고 나 따라올 때마다 투덜거리고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네가 겨우겨우 나를 찾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넌 그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선교의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킹덤 컴 스쿨 졸업했다고 해서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이 소천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은 뭔지 아십니까? Let's go였어요. 엄청나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이 땅의 영혼구원을 향하여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Let's go. 죽기 직전 임종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마지막 던진 가장 중요한 단어,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시킨 한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Let's go. Goodbye. Let's go 했어요. 난 멈추지 않는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Let's go.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평해도 투덜거려도 이해되지 않아도, 물론 잘 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요나처럼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중동 땅을 이번에 3년째 제가 갔는데, 이번에 사실 제가 이 요나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저를 중동 땅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중동의 중자도 싫어요. 지읒자도 듣기 싫어요. 거기 막 뭐 그런 거 뭐 테러리스트 있고 막 이게 왜 하나님 중동? 뭐 중동, 저는 대를 좋아하지 중자를 싫어해요. 중동. 왜 중동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 제발 좀 가보자고. 거기 중요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요나처럼 얼마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나눴잖아요. 얼마나 불평하면서 갔는지. 목사님, 저는 중동 안 봐요. 저의 부르심은 딴 곳입니다. 안 봅니다. 그냥 형님들 의리 때문에 제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집회에 참석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은혜를 안 받기로 작정하여 참석하는. 보통 은혜를 받으려고 참석해요. 근데 제가요, 은혜를 안 받으려고 작정하여 참석했어요. 무슨 은혜 받을 만한 일 있으면 제가 막 다른 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세뇌했어요. 중동 음식은 나에게 안 맞아. 저 사람 봐. 아유, 저 거짓말하는 중동인들 봐. 역시 나는 안 맞아. 나에게는 안 맞아. 계속. 근데 그 집회 마지막에 지영근 선교사님 그 불치병 걸린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마음이 조금 열렸어. 그래도 많이 열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마음은 요나처럼 니느웨에 도착하면 한 거야. 하기는 해. 그래, 사람도 보내고 단기 선교팀도 보내고 하기는 해. 근데 제 마음 안에 아유, 중동 하란만큼까지만 한다. 내가 계속 불평하면서 가는 거예요. 중동 10시간 넘게 타야 되고, 경유하면 15시간 걸리고, 갔다 오면 허리 아프고. 주님, 저는 중국을 가겠습니다. 중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그리고 막 허리가 아프면 이게 막 비행기 타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막 그 아랍 사람들 보는 게 막 싫고, 막 그 냄새도 있고 막. 하나님, 나 중동은 아닙니다. 두 번째 갔는데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이제는 어떤 마음이냐면 의지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세 번째, 그래, 이왕 한 거 내가 의리는 있다. 조 목사 목회 철학은 의리다. 그래서 의리로 가자. 가는 만큼 가자. 그래서 막 더 동원하고 해서 중동 여러분 모르셨죠? 목사, 제가 중동 사랑해서 막 얘기하는 줄 아셨죠? 난민을 사랑해서 그러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의지예요. 막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딱 갔는데 거기에 이제 조유진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줄리어드에서 바이올린 최고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하고 피바디 박사하고 최고 승승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분이 중동의 요르단의 난민 선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그분이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날 모이면 그분이 콘서트를 하세요. 근데 그 콘서트가 참 많은 위로가 돼요. 이번에도 똑같이 선교사님을 위하는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노래를 하신 거예요. 요나의 사랑이라는. 근데 제목이,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낯을 피해 도망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나의 교만이 주님의 마음을 가렸습니다. 예비하신 박넝쿨로 보호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한 것을 더 아끼고 사랑했나이다. 다시 니느웨로 가라 하시면 가겠나이다. 그들을 품으라 하시면 품겠나이다. 당신이 아끼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리다. 당신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나누는데 제가 조요나예요. 주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내가 이 영혼들을 사랑한다. 근데 저는 투덜거리며 가고, 근데 이 투덜거리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라. 제가 이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3년 만에 깨닫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저 중동의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이 조유준 선교사님이 내가 다시 주님이 가라 하시면 니느웨로 가겠나이다. 니느웨로 가겠나이다. 이것이 저희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관계하기 어려운 힘든 그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가사 함께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틀어드릴게요. 아멘, 아멘. 우리가 투덜대도, 우리가 부족해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좀 못한 것 같아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들이